우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저를 주님이 곧 이때에 보내주시고 이렇게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우리 목자들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까지 캠퍼스 엘더인 김민정입니다. 저는 대학지구 토박이인 친구들에 비해서 교회에 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렇기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과 그동안 대학지구에서 제가 누린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께 자랑하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엘더로, 목자로, 주님의 제자로 또 제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제 자신이 말입니다. 저는 원래 저를 참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왜 하나님께서 저를 엘더의 자리에 세우셨을까 하고 고민했습니다.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활발하고 솔선수범하는 동생들도 있는데 나는 수려한 말도 기도 인도도 잘 못하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게다가 엘더를 선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리에 깁스를 하게 되었는데 일상의 모든 것들이 크게 다가와 서러웠고 그런 제가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몸에 목자 모임도 나오지 못하고 말씀을 읽다가 저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성스레 빚으신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인데 함부로 저를 대했던 그동안의 모습에 가슴 아파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자 이 캠퍼스 엘더이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이 떠올라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무엇보다 나의 힘이나 열심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동참시키고 나를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답도 없고 정말 쓸모가 없구나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내가 남들처럼 정말 대단하고 기도 잘하고 이런 대단한 엘더가 아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성취에 기뻐하심을 느끼니 어떤 일들이 손에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꼭 필요했던 시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좀 천천히 가라고 밥도 꼭꼭 씹어먹고 마음도 더 굳세게 먹으라고 저를 소중히 대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 맘 아시죠? 하면서 가장 적당한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간절히 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런 저의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저는 이런 있는 그대로의 저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이 더 잘 드러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약함을 채워주시는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저의 이 캠퍼스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증거이며 그들을 바라볼 때 저는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곤 했습니다. 이 캠퍼스는 저에게 보물이었습니다. 사랑을 받기보다 사랑해 주는 기쁨을 더 알게 하셨고 사랑한다는 말이 아깝지 않은 때였습니다. 애들 몰래 맨날 사진 찍는다고 싫어했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뻤는지 모릅니다. 감히 주님의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목자의 자리에 서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캠퍼스에서 배운 사랑은 내게 가장 소중한 걸 줄 수 있는 수고로움과 그 뒤에 따라오는 기쁨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괜찮은 거. 그래서 바보 같았던 제 사랑이 누군가한테 위로가 되고 또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나의 삶이 어떤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중심에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동이 되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저에게는 그동안 많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국내 선교 때 시한폭탄 갔다며 걱정해주고 짐을 덜어준 나의 동역자들, 학교 앞으로 달려와 주신 목사님의 서프라이즈 커피 한 잔, 그리고 목자의 이유를 저버리지 않게 해준 나의 목원들의 존재, 자신의 삶을 나름대로 잘 헤쳐나가는 기특한 목원들,
일 못하더라도 다그침 없이 응원해준 직장 동료들, 비슷한 온도의 고민으로 나의 밑바닥까지 함께 해준 남자친구, 나의 일상을 묵묵히 조력해준 가족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다시 회복되었는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우리 목원들은 어떻게 살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삶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제자의 삶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는 언젠간 다시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연약해서 한계를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그치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만으로 나의 눈길과 손끝에 닿는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바뀌는 기적을 기억하려 합니다. 저는 주님 없이 못 사니까 주님 제 곁 떠나지 말아달라고, 제가 주님 등 돌리지 않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항상 기도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캠퍼스에서 공동체에서 많은 사랑을 하시고 많은 사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제자가 되기를, 그런 목자들의 삶을 다른 이들이 또한 사모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모든 영광, 저를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대표로 간증해준 우리 민정을 위해서 우리 수지대학지구 2019년 회장님, 우리 이정민 회장님께서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46절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아합이 올라가서 음식을 먹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일곱 번째가 되었을 때 그 시종은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떠올라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였다. 마지막 함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하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허리를 동여매고 아합을 앞질러서 이스라엘 어귀까지 달려갔다. 아멘. 2018년 함께 와준 우리 목자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서로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괜찮다면 이렇게 안아주실 수 있는 분들도 한번 안아줘 볼까요? 네, 허그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제자훈련 마치고 온 새로운 뉴페이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제자훈련 마치고 온 우리 새로 들어온 신입된 우리 부목자들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 환영에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또 정릉 대학지구를 또 떠나보내고 귀한 사역들을 이제 마무리하는 우리 또 리더들,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좋은 리더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리더들. 원해?
저 뒤에도 있고, 저 뒤에 누구니? 민지구나.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희망을 품고 새롭게 시작하는 2019년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많은 스쳐 지나가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내일 목장 모임 시간에 우리 첫 모임의 첫 질문을 한번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해 동안 너에게 가장 감사했던 순간들 베스트 3 혹은 가장 감사했던 사람, 생각나는 사람들 아니면 생각나는 사건들 뭐 등등의 이야기들을 해보면서 지난 한 해를 떠올려 볼 텐데 떠올려 보면서 우리에게 감사한 순간들도 있고 또 고마운 순간들도 있고 참 기억에 남는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에겐 또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려운 순간들, 참 아픈 순간들, 참 힘겨웠던 순간들도 분명히 떠오를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할 수 있는 건 내년도에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멋진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우리 맛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는 또다시 지난 한 해 못지않은 어려움과 아픔도 겪게 될 것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확신할 수 있는 건, 확신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멋진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야말로 우리에게 이룰 수 없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파워풀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시켜 줍니다. 기도는 우리 삶에 묶여있던 것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기도야말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야말로 주님의 능력이 나의 인생 가운데 미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2019년도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향한 아름다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 삶에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겠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 많은 인물들이 있겠지만 오늘 저는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한 인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시대의 능력의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한 시대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고 아합 왕의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치면 850명과 싸워서 멋지게 갈멜산에서 승리했던 영적인 전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사역했던 이 사역의 당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죄로 말미암아서 3년 반 동안 비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인지를 알지 못했죠. 3년 반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비를 주겠다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3년 반의 시간에 멈춤이 끝나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자마자 사환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시종을 데리고 갈멜산을 올라가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갈멜산은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언덕입니다. 언덕 같은 산인데 불과 한 200, 300m밖에 높이가 안 되는 그런 작은 산인데 그 갈멜산의 언덕에 올라가서 지금 이스라엘 땅의 평지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기다리면 되죠. 우산을 준비하면 되죠. 우비를 준비하면 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들은 엘리야는 왜 구태여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무언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구하는 행동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약속에 대한 나의 믿음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서 타내는 게 아니라 기도는 내게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비나이다 손에 지분이 없어지도록 간구하고 간청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 인생 가운데 꿈꾸시는 하나님 앞에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엘리야가 했던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진리를 향한 간구와 간청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베푸시겠다고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 엘리야의 믿음의 반응의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2018년 또 어렵겠지만, 또 힘들겠지만, 또 두려움도 찾아오겠지만, 참 버거움도 오겠지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오늘 내게 풍성한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예는 예스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안에서 반드시 예스가 되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아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었던 엘리야는 이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지 우리는 보게 됐고, 그 장면이 너무나 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저는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그의 그의 담대함을 함께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첫째로 엘리야의 기도는 담대한 확신의 기도였습니다. 확신의 고백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확신이었습니다. 확신. 여러분, 기도의 첫 키워드는 확신입니다. 확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41절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4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빗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지금 비 한 방울도 안 내렸습니다. 비 한 방울도 안 내린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린 그때에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빗소리가 크게 들린다고 말을 해요. 어이없죠. 당시 엘리야와 아합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그냥 대통령과 어느 한 종교인의 관계가 아니에요. 아합은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왕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왕. 사실은 아합보다는 그의 와이프가 더 나쁜 아줌마인데, 그 아줌마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에 있었던 시대 때 그 아합 왕의 종이었던 사환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들을 굴 속에다가 숨겨두고 먹을 것을 주면서 몰래 숨겨놨고,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 눈앞에 띄었다 하면 바로 즉사였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당신에게 보여주겠습니다라고 떳떳하게 말하면서 갈멜산에 당신이 따르는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850명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대결을 해요. 그리고 제물을 갖다 놓고 제사를 지냈는데, 바로 850명 선지자가 외쳤던 제물에는 불이 안 내리고 엘리야가 외쳤던 그 제물에만 불이 내려서 그 자리에서 엘리야가 850명의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이 죽인 사건 바로 다음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왕 앞에 차서 뭐라 그러냐면, 아합 왕이여, 당신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왕입니다. 근데 이제 3년 반 동안 비가 한 방울 안 내렸지만 이제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당신은 지금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이거는 우리 지금 한글로 이렇게 구어체를 문어체로 바꾼 거죠. 구어체로 하면 이건 명령어입니다. 당신은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먹긴 하십시오. 그리고 마시긴 하십시오. 비는 내릴 겁니다.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가서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아주 기계만 한 모습으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엘리야는 반드시 비가 올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18장의 1절엔 하나님 어떻게 엘리야에게 확신을 주었는가? 자,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엘리야가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그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의 신앙의 훈련이 아닙니다. 그가 제자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성경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설교할 수 있는 건 제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숨죽이어 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약속한 약속 때문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여러분 교환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니,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냐 말하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목회자로 살지만 하나님 잘 못 믿었어요. 근데 요즘엔 하나님 많이 신뢰해요.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똑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때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멀리 갈 거 없어요. 저는 결혼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월세를 살고 있어요. 2년마다 계약이 갱신되지 않아요? 제가 한번 세봤어요. 지금 제가 결혼 11년 차인데 몇 번 이사를 갔나? 11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사의 달인입니다. 11번 이사를 갔어요. 저는 삶이 이사예요. 2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재계약 시간에 제 마음속에는 걱정이 없겠어요? 왜 걱정이 없어요? 제가 결혼할 때 저에게 가진 건 1,000만 원, 아내가 가진 건 1,000만 원. 요거 녹화된 건 삭제해 줄겠네. 어쨌든 2,000만 원을 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수중에 여유로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월세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짜리도 살아봤어요. 날마다 이렇게 월세를 살면서 늘 마음이 조바심이 됐죠. 지난 10년 동안 늘 계약이 될 때마다 마음이 조바심이 늘 있었어요. 근데 몇 해 전부터 제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어요. 몇 번 이사해 보니까 하나님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제가 고민 안 해도 제 고민을 부동산에서 다 해주세요. 그리고 제 고민을 하나님 이미 다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예상하지 않았던, 제가 고민해서 결과냈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고민하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 또 계약일이 다가온 거예요. 마음 한켠에 또 두려움, 근심, 걱정 스물스물 올라와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학교 안 다녔을 때는 덜 고민했어요. 아무데로 가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혜빈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빠, 전학 가기 싫어요. 벌써 전학을 한 번 했거든요. 이제 중학교 3학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전학 가기 싫대요. 싫지, 나도 싫다 야. 그래, 그러면 선포했어요. 넌 전학 가지 마.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스멀스멀. 우리 혜빈이가 이제 10대가 됐었거든요. 10살이에요. 10대에 이제 티네이저가 됐기 때문에 10대 소녀의 마음을 또 우리 잘 헤아려야 되잖아요. 고민이 좀 됐는데, 그리고 집주인께 제가 이제 1월달이 만기거든요. 그래서 11월인가 장문에 문자를 보냈어요. 조금 구슬프게 몰렸어요, 문자를.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분이 이제 저 연락처를 저장해놨나 봐요. 제 카톡 프로필을 본 거죠.
제 프로필에 살려내야만 한다 뭐 이런 사진이 있거든요. 주인께서 제가 이제 크리스천인 걸 알고 목회자인 걸 아시고 그분이 크리스천이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역사하셨죠. 그래서 마음을 움직이셔서 정말 극적으로 결론은 해피엔딩이 됐어요. 결론은 조건 없이 다른 집은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 조건 없이 한 해 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배려가 됐어요. 여하튼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이사 잘했다는 뜻이 아니고 염려는 내가 할 영역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염려하지 마. 저를 따라합니다. 염려는 내가 할 영역이 아니라 그건 마귀가 할 영역이에요. 마귀가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권위력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이렇게 염려는 마귀가 해요. 우리가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주문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모든 종교는 주문으로 기도를 외우죠.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나? 그거 뭐 하죠? 또 그 무슬림도 가면 꾸란 엄청 외워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또 남녀 호란계 그것도 막 주문 같은 걸 외워요. 근데 우리는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 얻으라. 네 주님 말씀하셨죠. 제가 이 시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님 믿을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예수님 잘 믿을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도 보면 저희 아버님은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원소리 259번지에 태어나셔서 6 형제 중에서 동생 죽고 7형제 중에서 6형제가 됐고 그 넷째가 됐고 지질이 가난하고 진짜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난하니? 그리고 정말 쥐뿔도 없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는 마을 가운데 더 이상 부모님이 키울 수가 없어서 이모집에 팔려갔고 이모집에 팔려간 그가 그 속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길가에 지나가는 한 선교사님 만나서 예수님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 그 가정이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큰 고모 예수님 믿고 둘째 고모 예수님 믿고 넷째 우리 삼촌 예수님 믿고 구원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구원 얻는 거지. 무슨 저희 아버지 조남이 반종원인데 반종원이가 무슨 뭐 전도를 잘했고 반종원이가 열심히 기도했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선포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확신의 기도는 권위 있는 선포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2018년 보낸 여러분의 거울 앞에 비친 여러분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거울 앞에 비친 나를 보면서 야, 참 잘생긴 선모 너를 축복한다. 넌 2019년 더 잘 될 거다. 더 멋있을 거다. 선포하는 거예요. 야, 반세요.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넌 더 잘 살 거다. 넌 예수 안에서 너는 복된 삶이 될 것이다. 자매들은 너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주목하신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매들이 주목 안 해도 하나님이 주목하시면 돼요. 위로가 안 되네요. 네. 확신의 기도입니다. 확신의 근거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므로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확신을 갖지 못했는가?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슴을 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입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읊조리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확신에 찬 기도가 어떻게 있는가? 말씀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2019년도 여러분의 삶의 흔적마다 말씀이 묻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SNS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노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바라고, 여러분의 책가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고백하고 붙잡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기 때문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데이트할 때 문자하세요. 성경 챙겨왔니? 지갑은 챙겨왔는데 성경을 안 챙겨왔다. 아, 그거 안 돼요. 성경을 갖고 왔니?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말씀을 줬니? 야, 기가 막히다. 하나님 너에게 이런 멋진 말씀을 해줬구나. 내 가슴이 뛴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 야, 나도 그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너에게 이런 같은 사랑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다. 멋있게 고백하고 말씀으로 데이트하는 거예요. 알았니, 윤영아? 윤영이 어디 갔어요?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담대한 소망의 기도입니다. 소망. 자, 중요한데요.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볼게요. 4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아합이 올라가서 음식을 먹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땅을 바라보며 내가 응답될 나의 인생을 바라보며. 와, 멋있어요. 여러분, 2019년도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땅을 향해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아직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취업이 걱정되십니까? 여러분의 그 미래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고,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가정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고,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울지 말고 바라보십시오. 우리 가정을 바라보십시오. 부모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어머니의 연약함을 바라보십시오. 내 인생의 초라한 자리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땅에 엎드리십시오. 엎드린 뒤에 엘리야가 무엇을 했는가? 얼굴을 어디에 넣었어요? 무릎 사이에. 제가 어제 해봤잖아요. 무릎에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막 쥐날라고 그래요. 이거 무릎 사이에 넣으려면 엉덩이를 들어야 돼요. 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혜성이랑 해봤는데 어려워요, 이거. 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었을까? 질문. 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었을까? 지금 엘리야가 하는 기도는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 비가 내리는 거는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엘리야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하는 내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예요. 하나님이어야 하실 수 있습니다예요. 하나님이면 할 수 있고 하나님이어야 하실 수 있는 글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에요. 그것이 간절함이에요. 무릎 꿇었다는 것,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겸손한 거죠.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겸손은 뭐 내가 이렇게 되게 잘났는데 이렇게 고개 숙이는 게 겸손이 아니고, 겸손은 내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땅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무릎 사이에 넣었어요. 그 사원을 불러요. 사원아 7번을 불렀어요. 사원아, 올라가서 바다를 좀 봐봐. 거기 혹시 비가 올 조짐이 보이니? 사원이 막 달려가요. 엘리야님 아닌데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요? 해가 너무 쨍쨍한데요? 그 이상하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다시 엎드려요. 그리고 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하나님이어야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구름이 안 보이네요. 하나님이어야 하실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다시 사원을 불러요. 사원아, 내가 지금 기도했거든. 지금 뭐가 좀 보이는가 해서 봐봐. 이상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이상하네. 하나님 분명히 하신다고 했는데 7번을 했어요. 그리고 7차례 번째 물어봅니다. 사원아, 뭐가 보이니? 그때 사원이 말합니다. 엘리야님, 저기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멈춥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됐다. 무릎 털고 일어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면 됐다. 그리고 사원아, 아방에게 가서 말해. 비가 겁나 쏟아질 거니까 차 밀리니까 마차 준비하라고 해. 그래서 마차를 준비하게 해요.
비가 많이 내리면 땅이 질퍽질퍽하니까 왕의 신발이 흙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니까 마차를 준비하라 그래요. 지금 비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먹구름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하늘이 구름을 덮었어요? 안 덮었어요? 뭐만 보였어요? 손만한 구름이 보였어요. 여러분, 손이 아무리 커봐야 뭐 사람마다 손 크기는 다르겠지만, 뭐 성모 손이야 크겠지만 사람마다 손이 다르잖아요. 근데 손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그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손만한 구름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손만한 구름이며도 감사하시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손만한 구름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을 신뢰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늘이 쨍쨍 나는 날 손만한 구름만 있어도 우산 준비하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손만한 구름밖에 안 보입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손만한 구름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온 땅을 적시고도 남을 비를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릴 수 있는 분이세요. 아무리 풍랑이는 배를 알지라도요, 그 배에 예수님 계시면 그 배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배예요. 기억해요? 여러분, 아무리 풍랑이는 인생이어도 그 배 안에 예수님 계시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배예요. 사도 바울이 탄 배는요, 파선이 됐어요. 파선 알죠? 배가 쪼개졌어요. 쪼개되면 죽는 거 아시죠? 그래도 사도 바울은 죽지 않아요. 왜? 그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는 로마까지 안전하게 그는 도착할 수,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도 그는 안전할 수 있었어요. 2019년도 여러분의 삶 염려하지 마세요. 축복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선하셨습니다. 손만한 구름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엘리야의 기도는 담대한 승리의 기도입니다. 자, 엘리야는 곧장 사원을 부릅니다. 아합 왕에게 비를 내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마차를 준비합니다. 왕은 좀 참 말을 잘 들어요. 올라가서 먹으려니까 또 올라가서 먹고, 마차 준비하니까 마차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아합을 먼저 보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비가 내리는데요, 엘리야가 비를 맞으면서 왕이 이미 마차 타고 갔거든요. 달려가서 그 마차를 따라잡습니다. 그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자, 46절 한번 볼게요. 46절 시작. 주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하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허리를 동여매고 아합을 앞질러서 이스라엘 어귀까지 달려갔다. 와, 축지법 나와요. 아마 제가 보기에 이 장면은 발이 비가 내리는 땅의 지면에 닿기도 전에 한 발이 올라가고, 그래서 타타타타타타 뛰면서 달려갔을 거예요. 저는요, 이런 기가 막힌 장면보다도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어떻게 됐는가 보다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이때 엘리야의 기분이 어땠을까? 마차를 따라잡으면서 이스라엘까지 갈 때 속도가 몇 킬로 됐을까? 마차 속도를 생각하면, 물론 비가 내렸으니까 탁탁탁탁 갔겠죠? 탁탁탁탁 뛰어갈 때 엘리야의 그 얼굴에 빗방울이 막 스쳐 지나갈 거 아니에요. 안경 써본 사람 알아요. 비가 오면 앞이 안 보이거든요. 앞이 안 보일 때 빗방울이 막 여기 막 올 때, 그리고 이렇게 안경 쓴 사람은 비 오는 날 달리면 여기 김이 껴요. 허옇게 끼거든요. 만약에 저라면 허옇게 김 끼는데 거기서 타타타타타 뛰고 있을 때 엘리야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느낌이 어땠을까? 저 같으면 오호! 그래서 뛰었을 것 같아요. 와!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콧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엘리야에게 주고 싶은 것은 축지법이 아니라 승리의 감격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엘리야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기적이 아니라 감동입니다. 아, 이게 응답이구나. 야, 이게 예수님 믿는 맛이구나. 와, 하나님 믿으니까 진짜, 야, 이게 진짜, 야, 이거 뭘로 설명하냐, 이거. 이 축복을 뭘로 설명하냐. 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럽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내일 아내와 함께 한 가정을 제가 신방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월요일이네요. 월요일날. 아내 회사의 한 동료 직원의 기도 요청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회사의 이사님이십니다. 그의 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어렸을 때 미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외동아들입니다. 어렸을 때 미국에서 유학했던 그 아들이 똑똑하고 정말 사랑받은 그 아들이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보물과 같은 아들, 내 인생의 자랑, 가문의 자랑,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그 이사님에게 그 아들의 피폐해진 모습이 너무나 큰 상심이 되었겠죠. 아내에게 문자를 주었습니다. 제 아내 이름이 김유미거든요. 김유미 부장님 기도해 주세요. 제 아들이 이런 사정인데 따뜻한 식사 한 끼 맛있게 먹는 거 보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분의 기도 제목은 아들을 살려달라는 기도 제목이 아니었어요. 아빠와 함께 하루라도 좋으니까 따뜻한 식사 한 끼를 마주하며 이 하루를 보내고 싶은 것이 그분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숱하지 않은 많은 고민과 어려움과 고난. 저도 처음에 기도 제목을 받고 아내가 신방 가야 된다고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아들의 머리 딱 손을 얹고 아들아 나을지어다 그런데 아들이 막 벌떡 일어나서 막 저 다 났어요 막 이렇게 일어나면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해도 뭐 그 위암 말기가 나을까 이런 마음이 드니까 찾아간다는 것이 참 부담스러웠는데 그 기도 제목을 보니까 빨리 가고 싶어요. 하나님, 한 끼 식사 맛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인데 하나님 더 큰 선물 주세요. 더 좋은 선물 주세요. 기도는 그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한 신뢰하고 지금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을 바라보고 오늘 그 작은 소망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땅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따뜻한 식사 한 끼 아버지가 예상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2019년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멋진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그 하나님 바라보고 담대한 기도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